하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은 먹물로 치라.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달리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는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내지 못함을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꿈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기도드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우리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하늘 드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니 아멘 예수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배에서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영광 받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한 새 영을 부소서 새 분에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에게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쪽 가상에서 살짝살짝 거들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세우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께는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잔치의 주인처럼 지금 모든 일들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잔치에 삶의 주인으로서 중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내 삶처럼 보입니다. 내가 일해야만 됐고 내가 책임을 져야만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터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겁니다.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 가정을 관리하고 내 삶의 터전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를 기다리는가?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가 10대입니다. 대략 15세 정도 되는 나이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갔더니 난데없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안수를 하더라라는 거죠.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 무슨 영문인지. 그러나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다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 나이에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는 30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대 족속, 유대의 임금으로 그가 올라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왕국의 온전한 왕이 되어졌을 때는 38살쯤 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앉히시는 제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준비되지 못했지만 혼자 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서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내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떼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헐벗은 자들, 억울한 자들, 굶주린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군대 장관도 되고 여러 가지 내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준비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렸는데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잠시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를 향해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삶에 찬송할 만한, 하나님의 찬송받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오늘 풍랑 가운데에 모든 제자들이 안전함을 되찾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일하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다림이고 또한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한 기다림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인생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